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에서 4장, 5장 21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숨어있는 돌이킬 수 없는 죄, 교만. 아멘.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굉장히 길고 많습니다. 물론 그래서 대선지서에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 장을 읽다 보면 어떤 뚜렷함이 없이 66장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이사야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각 장이 우리가 시편 150편이 모두 비슷비슷했던 것 같지만 각 장의 특징이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서도 각 장이 매우 독특하고 특징 있는 것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개론하고도 연관돼서 이사야서를 좀 넓게 보았습니다. 이사야 2장부터 4장까지를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구절을 보았을 때 이 2장부터 4장까지를 보통 학자들은 제목을 붙이면 교만과 심판이라는 말로 제목을 많이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절을 보더라도 A, B, C, D, C, B, A-로 해서 가운데 부분, 핵심 부분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되어 있는 3장 1절에서 15절. 그러나 A와 A-에 있는 맨 테두리들은 예루살렘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 5절 A나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A-나 보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시온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B와 B-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자의 소유물, 교만과 우상숭배 2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B-인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는 교만한 여자의 소유물로 그들의 장식품을 제거할 것이라는 아주 비슷한 두 개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C는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미래의 이스라엘의 교만한 자가 낮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C-인 3장 16절에서 17절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교만한 여자가 낮아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 단어는 교만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교만과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서 4장까지의 테두리 배경은 시온산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장 3절과 4장 5절 현재 시온산은 분명하게 멸망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 전체가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지를 밝혀내는 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39장까지 있었던 그 역사 이야기, 특별히 36장, 37장의 히스기야 이야기는 명확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 시대에 있었던 위기를 각각에 대해서 종합하여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오게 되는 이야기는 북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가장 번성했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유다에는 대응하는 아하스 왕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었던 2장부터 4장까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물을 의지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7장에 나와 있던 아하스가 물을 끓여드리려는 성 밖에 있는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물을 의지하는 모습을 반영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또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망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는데, 망대는 대표적으로 이 남유다에서는 가장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왕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 왕이 남유다 전체를 요새화시키면서 망대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세웠던 특징이 있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우상들을 제하던 모습은 오히려 요아스 왕 때의 개혁을, 또는 히스기야 왕 때의 개혁을 생각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온은 사실은 그 유명한 시온에 대한 이야기, 바로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냐 라고 했던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CCM에 들어가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시온의 모습이 아니라 2절 처음에 있었던 내용,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했었던 2절과 3절은 말일에 펼쳐질 시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에 관한 구체적인 먼 장래, 사실 시간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미래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적 미래라기보다는 장차 펼쳐질 하나님의 때에 관련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일,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의 시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 5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본 이후에 남유다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시점을 후대로 잡는 그런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현재의 모습은 시온은 매우 황폐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멸망의 시온에 대한 미래의 그날에, 즉 종말에 있을 시온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시온산이 등장하게 되고, 또 이 이사야서 2장부터 4장까지는 시온산에 대해서 매우 다른 곳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그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탈무드에 의하면 왕의 친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선지자, 특별히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보다는 왕정 중심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시온 중심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예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사야서 2장 3절에도 시온이 나오고 이사야서 3장 16절에 시온의 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것을 시온의 딸로 이야기하고 3장 17절, 3장 26절, 4장 3절, 4장 4절, 4장 5절에 이르기까지 시온을 무척 사랑하는 선지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3장 26절에 시온은 황폐하여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멸망이 코앞에 닥쳐 있는 시온, 그리고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서도 이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매우 황폐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시온이라는 매우 한정된 특정한 장소를 언급하면서 그 주변에 모두 포위당하고 장기전을 준비했던 성 안에 갇혀 있었던 히스기야 왕 시대를 대변하는 목소리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온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에서 별로 눈에 띄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한 번만 나올 정도인데 심지어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대 상하는 역대의 상은 한 번, 역대하는 3번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무려 44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이사야 선지서는 그야말로 시온 중심의 왕정 신학을 대변하고 있는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시아 사상이 나오게 되죠. 또 우리가 혹자들은 이 4장을 찬송시라고 부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전체 중에서 특별히 찬송시로 기억돼야 되는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 같은 것은 제목 자체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나님이 포도원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이 부르게끔 했던 그런 것들은 포도원의 노래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참조로 보면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가 히브리 원문을 재구성했었던 이 BHS라는 성경을 보면 보통 시는 우리가 헬라어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지만 본문에서 시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문은 앞과 뒤를 꽉 맞춰서 써서 별도로 표시해내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1장을 보더라도 대충 보더라도 이처럼 굉장히 들여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장도 이 들여쓴 부분은 다 노래, 시이고 2장,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산문에 해당하는 앞뒤로 꽉 찬 그 글은 이 4장 끝에 조금 나와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의 전체 특징은 거의 전체가 시편처럼 시입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대부분이 시고 중간에 조금 이 산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이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아무래도 이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전부 산문과 시를 구분하지 않고 글로 이렇게 쭉 써내려가 있지만 시편처럼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시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 부분은 우리가 시편을 보듯이 그렇게 이사야서를 시를 전공하신 시가서를 전공하신 분이
주석을 달아놓는 그런 책을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사야서 주석은 다른 선지서들처럼 대부분이 선지서를 전공하신 분들이 쓰다 보니까 시편의 주석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는 한 권도 보지를 못했는데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향후에 이사야서를 그렇게 조금 시가서처럼 이렇게 주석도 달아놓고 번역도 해놓고 해서 운운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가르쳐주는 주석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을 보면 노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어떤 특징입니까?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외울 수 있게 노래로 불려졌고 대대 후손 잊어버리지 않고 전수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흔히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서로 나누지만 특별히 2, 3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노래로 전수됐던 것을 노래 형식으로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두면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도 정통적으로는 제1 이사야의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로 가르쳐준 것을 잃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메아리처럼 다시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기록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장에서 4장까지 주제는 특별히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장 3절 주의 율법을 배우는 시온으로의 초청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이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많은 순례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장에서 4장까지는 그러한 초청이 무색할 정도로 거절되어서 심판에 이르게 됐음을 나타나게 됩니다. 즉, 왜 처음부터 2장 4절의 시작부터 이 시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시온에 대한 비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곳으로 이 시온을 그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절되는 이유는 원인은 다름 아닌 그 거절을 물리치고 있는 교만한 시온을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많은 분들이 특별히 제1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중간중간 이사야서를 보면 이 시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야곱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자손이라고 불려질 때는 대부분이 주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3절에 있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특별히 야곱을 이름을 짓는다든지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남유다의 이야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전통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대거 남유다로 넘어오면서 이 이사야서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대표적인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손에 전해지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왕정 신학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는 선지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 모두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모두 중심을 두고 이 2장부터 4장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 교만의 결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2장에서 4장, 즉 이사야서 1장은 서론격이고 이사야서 1장을 빼고 이사야서의 선지서의 내용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거론하는 죄의 문제에 바로 이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교만의 결과로 미치는 영향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기회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정말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교만하여 거들떠보지도 않고 냅다 차버리고 거역하는, 그래서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결정적인 죄,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면 결국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진정 참되게 알 수도 없는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수히 많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기 자신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데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이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 강사모가 청년 때 들었던 말이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늘 해줍니다. 교만은 인간의 가장 내면 깊숙이 감춰 있는 것으로서 마치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씻을 때 속옷을 가장 늦게 벗는 것처럼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도 교만이고, 또 반대로 다 씻고 나서 제일 먼저 입는 것도 속옷인 것처럼 또한 죄 씻음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다시금 주워 입듯이 죄를 범하는 죄 또한 교만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만은 우리 모두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가장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서 가장 버리기, 씻기 힘든 죄라는 겁니다. 이 교만의 모습을 이사야서 2장 10절부터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장 1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특징이 있죠. 이 10절부터 19절까지도 사실 시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19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반절에서 여호와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절에 교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11절에도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13절에 높고 높은, 14절에 모든 높은, 모든 솟아오른, 15절에 모든 높은, 그리고 17절에 자고한 자, 교만한 자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교만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날에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라고 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이처럼 교만을 가운데 두고 양쪽이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을 11절에 다시 그날에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의 그날과 17절의 그날이 같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교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18절에 우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만이 결국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 교만을 낮추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그 교만은 우상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교만을 낮추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날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17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홀로 여호와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불러드리고 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설교 시간 아닙니까? 이처럼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낮춰야 하고 우리의 모든 중요시 여겼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 시간이고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에 가득 찬 그 시간에 홀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교만에 대해서도 아까 시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이 교만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이 사실 이 교만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12번 나오고 잠언에 13번, 시편에 27번이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거의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이 이사야서는 다른 것보다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지적하는 큰 테두리로서의 교만의 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열방에 대한 교만도 하나님은 물론 지적하십니다. 이방인 열방에 대한 심판의 원인으로서 교만을 지적하실 때는 만물과 만군의 주이시며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교만의 죄입니다. 대표적으로 14장에 바벨론의 노래가 있죠. 바벨론의 패망한 애가가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애가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도 이 바벨론이 절대 주권인 만군의 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높아 자고하여서 북방산 꼭대기까지 기어올라 앉아있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 교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사야서에서는 교만의 결과로 미치는 영향은 단 하나뿐이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기회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죄이고 결국엔 절대로 하나님을 진정 알 수도 없게 만드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사야서 2장 11절에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2장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17절에 자고한 자, 교만한 자, 3장 5절에 교만, 3장 16절에 교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짧은 구절 가운데 2장에서 4장이지만 대거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두 번, 세 번 그 정도뿐이 나오지 않은 그 교만이 불과 몇 개 안 되는 장에 이처럼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수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9장 9절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13장 11절에 교만한 자의 오만, 거만, 교만, 16장 6절에도 교만, 거만, 교만, 23장 9절에도 교만, 25장 11절에도 교만, 이사야서 28장 1절에 심지어 교만한 면류관, 28장 3절에도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한마디로 화 있을 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의 결과는 결국 심판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전체 구조에서 우리가 D라고 했던 부분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중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2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두라 할 것이면, 여기서 15절까지 이야기는 더 계속됩니다.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다지 너를 유혹하고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할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교만한 자와 그 교만의 결과로 우상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처하는 절대 의지의 대상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곧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절에 교만의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얼마나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윗물에서 물을 끌어들여 아랫물까지 이 실로아의 물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이 물을 의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보다도 이 7장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그 마음보다 물을 의지했었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2절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의 복술자와 장로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얼마나 흉흉한 그 시대의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보다는 수많은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심지어 복술자들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괜찮다 이야기하던 그 복술을 의지하면서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결국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메시지와 현재의 이 2절은 다를 바 없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처럼 그리고 6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보다 심각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여인들이 통치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는 것, 그것은 현재의 지배자가, 리더가, 왕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우리가 왜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선거를 하면서 중시합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이런 리더가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3장 8절에는 보다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것은 수고로서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렀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눈이 무엇입니까? 온 땅을 감찰하시는 눈 아닙니까? 심판하시는 눈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했으면 째려보시는, 감찰하시는, 조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냈다 손가락으로 찔러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교만을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의 그 강력한 부탁을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는 그런 안면을 맷돌로 갈아버리듯이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 죄책감도 없이 뻔뻔했던 교만한 그들의 얼굴을 심판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쉽게 말해요. 그 재앙을 심판을 스스로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를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눈은 반드시 그날, 즉 여호와의 날, 심판과 보복, 보응과 구원의 날을 정하시고 계십니다. 이 그날에라는 표현도 이사야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도 시온, 교만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단어였었던 것처럼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사야서에만 39회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짧게 보면 북이스라엘도 망하지 않은 시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늦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는 총각에 놓인 멸망 바로 앞에 직전에 놓인 시점으로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족속까지를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면서 부르는 시점은 바로 남유다까지 모두 멸망해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금 세우는 포로 귀한 공동체의 그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그날은 매우 넓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 그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풍꾼이 그 삭을 기다리는 시간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삿날을 정해놓으면 이삿날은 안 오는 것 같지만 달려서 쏜살같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한 날은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날은 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 미래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매우 허상에 불과한 협박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발생할 구체적인 실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보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그리고 소위 말해서 존귀하다고 칭하는 교만한 자들이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드냐 하면 멸망을 얘기하는 그들에게 가가격여 그렇게 어린애기에게 처음 글자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게 우리가 볼 수 있게 한번 해봐라라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2장에서 4장이 지나고 5장에 가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입니다. 이사야서 5장의 대표적인 이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what to you라는 중요한 구문들이 있었죠. 바로 그것의 전신이 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구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서 5장 21절은 특별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화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만이 제거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과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자신을 위한 하나님 외의 절대 신뢰의 대상들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2장부터는 많은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18절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은 아까도 읽었었던 것처럼 물이 될 수도 있고 식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화도 될 수 있고 마병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마필은 솔로몬 시대에 애굽에서 수입해서 들여와서 군사를 강화시키면서 또 말을 제3국에다 팔아 거대한 부를 창출했었던 솔로몬의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원신명기서에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서 마필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즉 마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라고 확실한 믿음을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힘, 권력, 능력, 돈, 재물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들과 심지어 팬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우상 중에서 가장 생활 속에 밀접하고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자식이죠. 자식을 건드리면 교회도 망가뜨리는 부모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해라라고, 똑바로 하라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듣게 이야기했다고 목사를 공격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충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교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최후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장부터 4장까지를 어떻게 보면 이사야 개론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양이 많지만 우리가 2장부터 4장까지를 다 일일이 한 절 한 절 읽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교만, 마지막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마저도 차버리는, 심지어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을 냅다 찔러버리는 그 교만, 그 교만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성도로,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시온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있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에서 4장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결국 그 교만이 마지막 주어지는 은혜마저도 발로 차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2장 처음에 시온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비전, 즉 오늘날의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을 우리가 참되게 배우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